살아계신 하나님, 힘을 다하여 성의를 지키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세상과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힘없는 시간, 또한 믿음의 눈이 열리는 시간,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함과 완악함을 다 맡겨보리오니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주님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 모든 심령들이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참회 기도를 같이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송축하오니 하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믿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의 성령 인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심사들을 회개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다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회개하는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을 구할 만한 잃어버린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한 심령들마다 정결케 하심을 믿고 심령이 깨끗한 자가 주를 보고 만나는 거룩한 기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로 함께 지킵니다. 이 땅의 어린이들을, 우리 교회의 어린이들을, 우리 가정의 어린이들을, 또한 이 땅의 어버이들을, 우리 교회의 어버이들을, 우리 가정의 어버이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들의 노고와 삶의 은혜와 복을 부어 주옵시며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합당한 기쁨으로 합당한 삶의 낙으로 위로하시고 더하시고 특별히 우리 어린 세대들에게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두려워하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형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태중에 있는 아이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된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가 생일을 1년에 한 번 지키지요. 생일을 지키는 것은 귀한 존재임을 기억하기 위하여 생일을 지키는 거지요. 우리가 주일을 일주일에 한 번씩 지키는 것도 이 날이 그냥 날이 아니라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일주일마다 고백하기 위하여 부활의 날을 우리는 주일로 지키고 이것을 어떤 기념일보다 더 자주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자주 기념일을 지킨다는 것은 또 기념일을 1년에 한 번 지킨다는 것은 의미가 있고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어린이날, 어버이날을 나라가 정해서 기념일로 지키는 이유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이가 중요하고 부모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날을 기념일로 지키는 거지요. 이 나라에 부모님이 없었다면 이 나라가 이렇게 좋아졌겠습니까? 이 나라에 어린이가 없다면 이 나라는 언제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우리 집에 부모님이 없었다면 우리 집이 이렇게 오늘까지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집에 어린이가 없다면 우리 집은 아마 없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부모님의 공을 늘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의 공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어린이가 있는 것은 나라를 지키는 것이고 어린이가 있는 것은 곧 귀한 가정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부모님의 공을 어떻게 인정해 줄까? 자녀의 공을 어떻게 인정해 줄까? 믿음의 사람으로 이 어린이집, 어버이집을 같이 지키면서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자녀는 부모님의 공을 어떻게 인정해 주어야 할까요? 1절, 2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자녀가 부모님의 공을 인정해 주는 방법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부모님께 뭐하라?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모님의 공을 인정하는, 따라합시다, 몸의 언어이다. 예, 부모님이 해주신 게 많습니다. 또 부모님이 도와주신 것이 많습니다 라고 몸으로 말하는 것이 뭐예요? 순종입니다. 순종은 몸의 언어입니다. 부모님의 공을 인정하는 몸의 언어입니다. 반면에 부모님에게 불순종한다는 것은요, 부모님의 공을 부인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해준 것이 없다고, 부모님이 도와준 것이 없다고 몸으로 말하는 언어가 뭐예요? 불순종입니다.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순종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 3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몇째 아들이니라 둘째 아들이니라. 순종이라고 하는 건 따라 합시다. 권위자의 말을 수용하는 것이다. 받아들이는 것이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권위자. 우리 인생의 권위자는 하나님이시지요. 우리 가정의 권위자는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권위자의 말을 수용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이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이것이 곧 권위자의 공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장은 싫을 수 있지요. 이해가 안 될 수 있고 그럴 마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권위자의 말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알게 되는 때가 옵니다. 저도 머리가 한참 끌 때에는 아버지의 말을 잘 수용을 못했습니다. 시골에 계신 아버지가 얼마나 아시겠어? 농사밖에 모르는 아버지가 얼마나 아시겠어? 세상 물정을 얼마나 아시겠어? 그래도 나는 큰 도시에 가서 공부를 몇 년을 한 사람인데 내가 아버지보다 아는 게 많지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얘야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몇 번 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수용을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아버지의 말이 맞았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고 고생을 하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권위자의 말은, 부모님의 말은요, 시간이 지나면 다 압니다. 살다가 보면 알고, 공부해보고, 사회생활을 해보고, 직장에 다녀보고, 결혼을 해보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오고 실패해보면 부모님의 말을 그때 가서야 압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부모님의 말이 옳다는 것, 맞다는 것을 인생은 살면 살수록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이 저는 거의 진리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 축복합니다. 부모님의 말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지요. 세상 물정 모르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많지요. 그러나 부모님의 말을 수용하시길 바랍니다. 때가 되면 압니다. 챗 GPT보다, 네이버 검색보다, SNS 인플루언서보다, 구독자 많은 유튜브보다, 친구보다 시간이 지나면 부모님의 말이 맞다는 것을, 옳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나중에 알게 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부모님의 말이 옳다, 맞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위자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부모님의 말을 여러분 잘 수용하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게 부모님의 공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말을 들으세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아요. 그리고 끝이 좋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모의 공을 인정하는 방법,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부모님의 공을 인정하는 겁니다. 공경하는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2절 끝에 보니까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어떤 약속이 있느냐 3절에 보니까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을 저는 그냥 그대로 전하고 싶습니다. 잘되고 싶다면 부모님을 뭐 하라고요? 공경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공경에는 반드시 물질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공경할 때에 헌금을 드리듯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는 반드시 물질을 같이 드리는 것이 그게 공경입니다. 순종은 마음으로 삶의 태도라면 공경은 뭔가 물증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공경에는 반드시 따라합시다. 용돈이 있어야 한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면 부모님께 용돈을 드려야 합니다. 직장을 다니는 자녀라면, 결혼한 자녀라면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내랑 개척교회 할 때부터 적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어머니 양쪽 다 혼자 되신 지 오래되셨잖아요. 얼마라도 적지만 우리가 용돈을 드리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힘써서 행하고 있습니다. 마땅한 도리이기도 하지만 또한 제가 목회하며 목회를 잘하고 싶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부모님의 말을 옳다고 수용하는 것, 또 부모님의 공을 인정하며 부모님께 용돈 드림으로 공경하는 것, 이것은요 믿음의 자녀의 올바른 모습이고 또 하나님 이런 자녀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잘 되게 하시는 약속, 그리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약속으로 주셨는데 세상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멀쩡한 기업이 무너지고 멀쩡한 사람이 사라지고 멀쩡했던 일들이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터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때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고 평안하게 거하게 하신 은혜가 더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잘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믿고 잘 되기를 바란다면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용돈을 드림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힘써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의 공을 어떻게 인정해야 될까요? 4절에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 자녀의 공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을 저는 이렇게 좀 한번 달리 전하고 싶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자녀를 불안하게 하지 말라. 자녀를 불안케 만들지 말라. 자녀 앞에서 부부가 싸우면 자녀가 불안합니다. 그게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예요. 자녀 앞에서 부부 사이에 어떤 일로 폭언을 쓰거나 폭력을 쓰는 것도 자녀를 노엽게 불안케 하는 겁니다. 자녀는 최고의 선물을 주고 최고의 곳에 놀러가고 최고의 옷을 입혀주고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해야만 안정감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안정감을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따라합시다. 부부가
사이가 좋은 것이다. 덜 싸워도, 덜 비난해도, 덜 미워해도 자녀는 훨씬 안정감을 느낍니다. 자녀 앞에서 그만 싸우시고, 싸울 일 있으면 자녀가 없는 데서 여러분 싸울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안 싸우는 게 좋습니다. 자녀 앞에서 그만 서로를 비난하시고 서로의 집안을 비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니네 집이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니네 부모님이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만 비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 앞에서 그만 욕하시길 바랍니다. 껄떡하면 욕을 하고 폭언을 하고 사내 만에 이러한 심한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집을 나가네 안 나가네, 집을 나가라 마라, 이런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은 자녀가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자녀 앞에서 조금 더 사랑하고, 자녀 앞에서 조금 더 챙겨주고, 자녀 앞에서 조금 더 아껴주고, 자녀 앞에서 조금 더 인정해주는 것, 이러한 사이좋은 모습을 보면 자녀가 안정감을 느끼고 불안해하지 않게 됩니다. 바라기는 자녀를 대하기 전에 항상 부부 사이가 좋은 것이 자녀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부부 사이가 좋은 것이 자녀에게 최고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사이 좋은 부부가 되도록 더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힘은 사이가 좋은 데 써야지, 사이가 나빠지는 데 쓰면 아니 됩니다. 사이 나쁜 부부는 자녀를 불안하게 하고 자녀의 마음에 분노를 심어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내가 최고의 부모는 못 되어도 나쁜 부모는 되지 말아야지요. 내가 훌륭한 부모는 못 되어도 아주 아이에게 평생 분노를 심어주는 악한 부모는 되지 말아야지요. 자녀를 늙게 하지 말라. 이 말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 자녀를 불안케 하지 말라. 자녀 앞에서 사이좋은 부부가 되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부모가 자녀의 공을 인정하는 것, 두 번째는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의 공, 자녀가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지를 자녀가 알게 해주는 것이 자녀의 공을 인정해 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부 사이가 좋아야 합니다. 또한 자녀의 공을 너가 있음에 우리 집안이 늘 좋단다, 이것을 인정해주는 그러한 좋은 방법이 바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은 자녀는 분노가 있습니다. 왜 나를 낳았대? 왜 나를 낳았대? 왜 나를 키웠대? 사랑을 받지 못한 자녀는 부모에 대한 뿌리 깊은 분노가 있습니다. 이럴 거라면 왜 나를 낳았대? 이렇게 살 거면 왜 나를 키웠대? 부모에 대한 뿌리 깊은 분노가 있습니다. 부모를 향한 분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를 사랑해야 합니다. 자녀가 분노를 갖고 살지 않도록 하려면 자녀를 사랑해야 합니다. 특별히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구약의
여러 가지 많은 수백 개의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묻자. 주님이 함축적으로 말씀을 하시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사랑이다. 그러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를 압축하면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은 사랑으로 양육하라는 말이 됩니다. 사랑으로 양육하라. 그래야 자녀가 분노가 없이 자라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나 저는 또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을 좀 하고 싶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사랑하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자녀의 영이 잘 되는 사랑을 하라라는 의미로 좀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사랑은요, 육이 잘 되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도 필요해요. 자녀에게 옷을 입히는 거 필요해요. 자녀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돈을 주는 것도 사랑이에요. 자녀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말을 해주는 것도, 인생 선별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우리의 육을 좋게 하기 때문에 이것도 사랑입니다. 필요해요. 주님도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이 필요해요.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도 사랑을 받아야만 삽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그리고 그래야 맑게 자랍니다. 그러나 영의 사랑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육을 좋게 하는 사랑도 필요하지만 영이 잘 되게 하는 사랑도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으로 전하길 원합니다. 영이 잘 되는 사랑을 해라. 하나님이 자녀의 영을 돌보시고 챙겨주시고 책임져 줄 수 있도록 부모가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신앙 생활에 힘을 쓰라는 것으로 저는 오늘 전합니다. 내가 뭔가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도 그것도 부모의 역할이지만 자녀의 영이 잘 되어 자녀가 복되게 살아가길 원한다면 자녀의 영이 잘 되도록 부모가 신앙생활을 힘써 해라 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녀를 기업이요 상급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가 기업이요 상급인데 자녀가 기업이요 상급이 되게 하려면 자녀들의 영이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좋아야 되지요. 자녀들의 영이 좋아지려면 부모가 신앙생활에 힘을 쓰고 그것을 자녀들이 볼 때에 자녀의 영이 좋아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돌봐 기업이요 상급이 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권위자의 말을 수용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냥 권위자를 주신 게 아니에요. 다 옳기 때문에, 맞기 때문에 권위자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힘써 공경하십시오. 내가 직장에 다니거나 결혼했다면 얼마라도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십시오. 그게 공경입니다. 물질 없이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거, 그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부모님께 용돈을 드림으로 공경하여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공경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렵고 힘든 때지만 잘 되게 하시고 재앙과 사건이 많은 때지만 평안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면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자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녀가 기업이요 상급임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사이좋은 부부가 되십시오. 물론 자녀들이 없을 때 사이좋은 부부가 되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자녀들 앞에서만큼이라도 사이가 좋은 부부가 되려고 여러분 노력하셔야 합니다. 자녀 앞에 헐뜯거나 서로 과거지사를 꺼내어서 서로 상처를 주는 말을, 집안 싸움이나 과거 일을 가지고 서로를 힐난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아빠 덕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야. 내 엄마가 살림을 잘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사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여러분 자녀의 영이 잘 되도록 예배생활 부모로서 힘을 쓰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의 영들도 좋아지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상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물을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자녀들을 복되게 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의지하여 부모는 약속, 자녀는 상급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다가 잘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하시고, 자녀들 앞에 사이좋은 부부, 자녀들 앞에 예배생활을 잘하는 부부가 되어 자녀들이 상급임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저희들 입을 열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 특별히 부모님은 약속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잘 되는 약속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잘 되는 약속을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고, 부부로서 자녀들 앞에 사이좋은 부모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 앞에 예배상을 힘써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영이 잘 되어 상급받는 사람,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정 부모들을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믿음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상급이 넘치는 우리의 가정 가문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부모님께 공경하는 우리의 삶, 또한 성령님 부부와 자녀 앞에서 사이좋은 부부로, 자녀 앞에서 더욱더 신앙 힘쓰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약속과 상급을 누리며 살아간 복된 가정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부모님은 약속이고 자녀는 상급이라는 설교를 전했습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들 아시지요? 잘 되게 하시고, 또 자녀 앞에 사이 좋은 부부로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들, 또 자녀를 위해서라도 예배 생활에 신앙을 힘쓰는 우리 부모들, 자녀들이 상급이요 기업이 되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시며, 이 좋은 계절에 가정을 꾸리기 원하는 자녀들에게는 좋은 믿음의 짝들을 만나게 하시고, 자녀를 낳기를 원하는 자녀들에게는 자녀를 선물로 안겨주시고, 태중에 있는 자녀들에게는 순산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립니다. 선교, 구제, 감사, 주정, 서원, 1천문제, 1.3 사대 고입 헌금, 그리고 필리핀 사팡발란교회 선교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이 귀한 예물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받으시고,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헌금을 통하여 복이 있게 하시고 기쁘고 좋은 일이 넘치게 하시고, 병이 낫고 가정과 자녀에게 좋은 일이 있도록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유옥권 권사님이 또 카네이션을 잘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한 땀 한 땀 정말 시간이 많이 들었을 텐데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를 한번 격려합시다. 고맙습니다.
금주중 목요도자 김진선 자매, 김지연 성도, 국수민 성도님, 설이와 민규 형제 위에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 구하라 금요새벽 예배 특성 여자 이목장입니다. 오늘은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주는 교사주일로, 20일 날은 가정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본당에서 학생부 신방이 있고요. 재정부 공지사항입니다. 개인 사업자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조은정 집사 장녀 미소 양이 5월 20날 토요일 날 결혼합니다. 여러분 위에서 많이 기도와 사랑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주를 맞이하여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좀 전달할 텐데, 우리 박용수 권사님, 어버이로 살아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요. 또 여러분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복으로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감리사 협의회를 마치면서 우리 감리사 협의회에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부부 수양회를 갑니다. 제가 다녀올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어버이로 최선을 다하여 살게 하시고 자녀로 최선을 다하여 살게 하신, 그래서 잘 되고 기업과 상급을 받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함아 충만하시면 좀 이 땅의 모든 어버이, 특별히 우리 교회의 모든 어버이와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